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한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지고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53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저는 때로는 목회가 참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때 이 한 번의 어떤 시간으로 드리는 에너지와 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로 거기에 비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면 참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드리는 에너지와 여러 가지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 한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성공일까 실패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 고난주간 특세를 두고 한 주간 작정하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요. 이 한 주간이 어떤 한 사람만, 한 가정만 정말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저는 이 시간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1절 말씀에 이어서 2절은 그 누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느냐 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분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한 순 같으셨습니다. 연약했다는 것이지요. 때리면 맞으셨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천둥과 번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피하셨어요. 침을 뱉으면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다. 이것은 그 배경과 그 자라난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습기가 없는 땅에서, 나를 밀어주지 못하는 땅과 형편에서 나온 그런 뿌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람의 눈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30살 정도 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네가 50세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약하셨습니까? 원래 볼품이 없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약해지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약해지셨습니다. 인간적인 강함과 인간적인 매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매력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한 것이 잘못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력을 주셨는데, 문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자신이 얼마나 능력 있는 존재인지를 자꾸 호소하려고 해요. 그게 착각이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53장의 핵심부가 4절부터 6절인데 6절에 가면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의 핵심이에요. 무슨 살인죄를 지었다, 무슨 큰 절도를 했다, 이게 우리 죄의 핵심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간 것이 우리 죄의 핵심이에요. 다 나죠, 나. 제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또 언제나 모든 시대에 하나님 앞에 두려는 가장 강력한 신이, 우상이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감정, 나 자신의 명예, 나 자신의 자랑, 어떻게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들어쓰세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들어쓰세요. 강한 것들이 자랑하지 못하도록, 강한 것들이 부끄러워하도록 하나님은 실력 없는 자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쓰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결격사유. 결격사유. 없는 것, 부끄러운 것,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그것,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의 이력서가 완벽해지는 그것, 이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숨길 수 있다면 어디 가도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우리 가정은 어디 가도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여기는 그 없는 것 하나, 결격사유.
여러분에게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결격 사유가 있으세요? 혹시 없으십니까? 뭐라도 나오기만 하면 어디든지 다 끼일 수 있는 것 다 가지고 계십니까? 자식 이야기 나오면 자식 자랑할 수 있고, 뭐 이거 나오면 이거 자랑할 수 있고, 이거 나오면 이거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는 결격 사유가 하나도 없으세요? 여러분, 위험해요. 그게 참 위험해요. 결격 사유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 아십니까? 그 결격 사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는 것, 그 결격 사유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그 약하고 부끄러운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에게도 결격 사유가 있어요. 어릴 때도 있었고 대학 다닐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결격 사유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더 구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해지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나의 첫 자리를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사사기 15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 힘이 많은 삼손이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해요. 목이 말라서 죽으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그 생명을 주는 그 물을 삼손에게 주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죠. 한 우묵한 곳을 통해서 생명수를 주세요. 우묵한 곳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hollow place, 텅 비어 있는 곳,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단단하지 않은 곳, 다 채워지지 않는 곳이에요. 비어 있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결격 사유예요. 약한 곳이에요. 부끄러운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묵한 곳을 통해서, 텅 비어 있는 곳을 통해서 삼손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약한 곳을 통해서 삼손을 살리는 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결격 사유가 있으십니까? 부끄러운 것이 있으십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은 완벽하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가정은 완벽하다라고 느끼는 것, 그래서 그것을 채우려고, 그것을 감추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그 결격 사유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곳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곳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 우묵한 곳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우리가 도리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제가 결격 사유가 많아서,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격 사유가 은혜입니다. 결격 사유가 능력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어떤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황인권 대표라는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그 인권 앤 파트너스라는 디자인 회사인 것 같아요. 이분이 디자이너입니다. 아주 나이가 뭐 저 나이쯤 되거나 저보다 좀 어리거나 그렇게 돼 보이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 요즘 이 아이들 다음 세대 보고 여러분 MZ 세대라 그러네요. 밀레니엄 Z 세대, MZ 세대를 위한 이 교회의 어떤 이 공간이나 뭐 교회의 어떤 이 디자인들을, 홈페이지나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고 이거 참 어렵구나. 아이고 최첨단 강의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따라가나. 참 이렇게 말은 맞는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리도 찬찬하지만 까랑까랑하면서 아유 참 이분 똑똑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분이 자기 개인적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잠깐 젊은 분인데 작년에 이 모야모야병이라고 아세요? 난치병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모야모야병은 한 10,000명 정도밖에 없는데 이 뇌로 들어가는 이 혈관에 뭐가 자꾸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치료가 안 되고요. 자기가 이제 작년에 그 모야모야병에 이제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수명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을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분의 앞에 있었던 모든 강의가 굉장히 능력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그 강의만 들었을 때는 아이고 뭐 좀 똑똑한 사람이 좀 아는 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솔직하게 아이고 뭐 똑똑하네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연약함이 딱 보이니까 이분은 진짜 사명자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수명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이 수명,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수명, 이 안에서 지금 이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구나. 이 말을 들으니까 이분의 모든 강의가 진실하게 느껴지고 이분의 모든 강의가 저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이분의 모든 강의가 너무나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격사유가 은혜예요. 결격사유가 능력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결격 사유가 있으십니까? 너무 부끄러운 과거가 있으십니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이것만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핑계 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또 넘겨야 될까, 화끈거리는 내 얼굴, 당황하는 내 마음. 여러분, 결격 사유가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결격 사유가 은혜의 통로라는 것 아세요?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고 우리에게는 조금 부끄러울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아세요? 우리같이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봅시다. 결격사, 그것이 나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 시간같이 주님, 나의 연약한 것,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이 우묵한 곳, 하나님 이것이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주님 제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결격 사유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 안 주셔서 고마워요. 주님, 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것도 부족한 것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 부끄러운 것도 누가 밟을까, 누가 그 이야기를 할까. 주님, 우묵한 곳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그 우묵한 곳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이 교만한 나를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연약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격 사유를 자원해서 가지신 것 아십니까? 완벽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결격 사유를 가지셨던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해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꾸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능력만을 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약해지신 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비워지신 분, 비천해지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요. 그것도 우리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딱 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 말고요. 주님, 저도 이 부끄러운 것 있는데요. 저도 감추고 싶은 제 이력서가 있는데요. 저도 감추고 싶은 제 과거가 있는데요. 주님, 제 감추고 싶은 우리 가정에 부끄러운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습니다.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 이거 저한테 이해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이 내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십자가 앞에 나의 결격 사유를 내어놓고 우리 시간 같이 깊이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